높으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고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조바심 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익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성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사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무력한 삶을 산 것 같아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니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잡다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우리를 향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며 인간의 한계에 매여 땅의 것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림 언어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기는커녕 여전히 인간 세상에 매여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했던 저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강요하려 했던 저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그림 언어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사 세상 풍조에 휩쓸려 땅의 것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게 구현되는 실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삭의 배우자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고향에서 구하고자 종을 보내고 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지키고 이삭을 절대로 고향을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종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삭의 배우자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기보다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 사회와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으로 화합과 협치를 이루며 남북관계 및 대협력관계 등을 잘 풀어갈 수 있는 힘있는 정부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회와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반기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며 함께 중보함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오며 맡겨주신 사역자를 감당케 하시옵고 가정에 늘 평안케 하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항상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병마로 경제적 궁핍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공급,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군에 있든 해외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입시와 씨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수고와 노력을 갚아주시고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지학교회,
전쟁과 테러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성령의 불칼로 지키실 줄 믿으며 우리에게 햇세대의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네. 샬롬. 요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14장, 15장 그리고 로마서 4장 말씀을 참 여러 번 반복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100세 때까지 기다려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일까? 어차피 주실 것이라면 좀 더 일찍 주시면 아니 되셨던 것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난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포로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게릴라 작전 같은 기습 공격으로 조카 롯을 포로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건져는 내었지만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보복 공격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이고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의 그 대화 분위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놓여는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거나 기도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의 생명만큼은 반드시 지켜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을 생각하면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저의 생명은 장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의 상급이 되어주심으로 저의 급료, 저의 생활비가 되어주심으로 저는 풍족하게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오래 살고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오직 상속자,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화의 마지막은, 귀결은 기승전 아들로 끝맺음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미 철석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고 저의 아내도 70이 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려면 벌써 생겼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 접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자신의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심으로 저희 집에 길리운 엘리에셀을 양자 삼고자 합니다. 씨를 주지 아니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불편한 마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날 그 사람, 그 아들, 그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거라. 너의 눈에 보이는 저 무수한 별들 내가 창조했단다. 내가 창조한 저 많은 무수한 별들 너는 셀 수 있겠니?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그런데 여기 5절에서 자손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원래 씨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너의 자손, 즉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평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씨가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씨라는 히브리어를 자손으로 번역한 것은 내용적으로 맞게 잘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씨라는 단어는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로서 분명 자손이라고 하는 복수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가 단수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씨가 단수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제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이삭은 성경에서 가장 뚜렷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이지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넣으면 어떤 내용이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여기서 나라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살아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나비, 즉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할 적에 그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는 미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선지자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분명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일생을 요약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굳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그 히브리어를 비교하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히브리어 자음 하나가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즉 히브리어의 5번째 자음 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자음 하나를 추가하여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특징이 있는데 각각의 자음마다 고유한 숫자값이 있고 또 상징적인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라고 부르는 자음은 어떤 뜻,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계시, 빛, 숨, 호흡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 할 때 계시는 빛을 비추는 것과 같지요. 더욱이 히브리어 자음 해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 자음으로 기도의 문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창세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선지자 그리고 기도. 히브리어 자음 해를 넣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듯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계시적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시적 삶을 살아온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하고 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싶은 소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주실 것인데 왜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애처롭게, 애달프게, 힘들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굳이 기다리셔서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기 원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소망이었습니다. 분명 개인적인, 인간적인 소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개인적인 소망을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섭리 속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셨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를, 한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가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지요. 만약 아브라함이 원하던 시기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들 아브라함 개인을 위하여 큰 기쁨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기쁨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이삭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4장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만큼은 율법에 따른 탄생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탄생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당연히 걸어가야 하는 길, 마땅히 거쳐야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는 과정이 율법의 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려 하고. 아멘. 100세가 상징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포이고, 90세라고 하는 이 90세가 상징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이제는 자식을 출산할 수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창세기 16장까지만 해도, 즉 아브라함이 80대였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이 남아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내가 뭐 하지? 내가 무언가를 하지? 내가 무언가를 손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율법의 과정을 통해 아들의 문제, 상속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와서는 17장, 18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인간의 방법, 즉 율법을 통한 방법을 포기합니다. 99세의 아브라함, 89세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 아브람과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었습니다. 일종의 비웃음이었습니다.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희망의 불씨는 이미 꺼졌습니다. 몸 상태마저도 이미 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창세기 20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면 어떠한 일들이 전개될런지 뻔히 알면서도 이사를 갔습니다. 결국 그랄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접었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기든 말든 상관없이 이제 그 실가닥 같은 희망마저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100세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제 율법에 근거한 방법, 소망은 모두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마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에 대하여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다.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의미합니다.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아기는 엄마의 젖을 통하여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 누립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란 엄마의 젖가슴처럼 아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은 태도 열어내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강권적으로 이삭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 보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절 1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86세입니다. 그러니까 99세에서 86을 빼면 13년이 나오죠. 지금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 13년의 그 간격이 있습니다. 13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3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지치고 질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사라집니다. 더욱이 몸 상태마저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지켜라. 너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그 흔들리는 믿음 굳게 붙잡아라. 그 믿음을 지켜라. 너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죽은 태도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왜 붙잡지 못하고 놓아버렸느냐? 너의 믿음을 지켜라. 너의 그 신앙 고백을 다시 굳게 붙잡아라. 나는 전능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은 지금 이스마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이스마엘 얼굴 앞에 빠져 있구나. 이스마엘 얼굴 앞에서 나의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너는 이제 내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전능자의 얼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을 지켜라. 여기서 행하여 할라크인데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행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는 전능자이다. 너의 한계 상황, 너의 수준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를 따라오거라. 나를 닮거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봉독하고 싶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놓아버렸습니다. 내 나이가 100세라는 것 때문에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나는 전능자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놓아버린, 잃어버린, 내 상황 때문에 놓아버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와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런저런 모양으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상황은 더욱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저희와 저희 자녀 손들을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혹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 간 우리 드림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고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병간호로 인하여 수고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구하는 것은 우리의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건강을 하나님의 손에서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1시에 구역 전체 모임을 3층 조이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방을 배정했습니다. 모임방에서 구역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교부 주관으로 오는 토요일 24일 교회 옆 영장산을 산보하는 토요일에 연장산을 산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친교 모임이 계속 연기되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자 합니다. 토요일 10시에 모여서 또 산보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동네 산보이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또 대학 청년부를 포함해서 남녀노소 또 가족별로 많이 참석하여 우리의 신교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는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의 위에 풍성하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 그리고 인권유린의 현장 속에서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백성들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